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순환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번 부활주일 오후, 오늘 오후에는 조금 전에 광고도 드렸다시피 종교 음악, 더 정확하게는 기독교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려고 계획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한 40년 전이죠. 마태순환곡이라고 바흐가 작곡한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그 마태순환곡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태순환곡을 그 가사 그 3시간 정도 되는 그 연주곡인데 제가 그 모든 곡의 가사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에요.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을 근거로 바흐가 작사한 건데, 작곡한 곡인데 예수님의 고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행동, 이걸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연민, 회개, 구원의 감정 등등 그 예수의 십자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감정과 하나님 하시는 일과 사람들의 반응을 참 그 음악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면요, 당시 기독교 음악, 캐톨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루터교인데 루터교에서 찬송가로 사용했던 그 찬송가가 막 삽입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적어 왔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 사랑의 예수시여, 당신이 무슨 죄를 지으셨기에 그토록 엄한 판결을 받으셨나이까? 대체 무슨 죄를, 어떤 잘못을 범하셨단 말입니까?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은 나입니다. 지옥에서 손발을 묶이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채찍질에도 멍에도 당신께서는 끝내 참아 견디신 그 모든 것이 나의 죄 많은 영혼이 짊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슬퍼하라.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중재자가 되시려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도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병든 자 고치셨건만 이제는 희생의 때가 오고 말았구나. 우리의 죄 무거운 짐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다.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니까 그렇구나 이랬지만 이걸 노래로 하면요, 뭐 알토도 나오고 소프라도 나오고 뭐 테너도 나오고 이렇게 노래로 하면요, 그 뭔가 이렇게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은 부활 전에 예수의 고난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해요. 이것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부활됨으로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걸 인정됐다는 말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왜 많은 순환과 죽음까지 당해야 했을까요? 이게 예수님 고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순환 그리고 부활이라고 했는데 부활 전에 순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게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게 고난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부활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인 거예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 왕, 무슨 사사, 제사장 등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꿈, 환상, 기적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또 자기 뜻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금방 읽은 그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요, 예수도 그런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다라고 히브리서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여러 가지 방법,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면 하나인가?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 선생 정도로 생각했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이 로마 압제하에 있는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기적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좋은 분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나 따르지,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 정도로 여깁니다. 예수 하나님을 이 정도로 여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과격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제가 좋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과 명예가 훨씬 낫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요, 돈과 명예가 훨씬 실제적입니다. 굳이 왜 예수 믿습니까? 만약 예수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야 그랬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할 때가 이제 진짜 왔습니까? 예수님 죽어서 우리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강력하게 오셨으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이 맞죠? 이렇게 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굳이 부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열심과 의지와 사랑이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풍성하고 완전하게 나타낸 사건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분명히 보여주었죠. 이게 예수 사건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필요를 채워주시긴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데, 제가 5살 때에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 일 때문에, 직업 때문에 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러다가 뭐 한 2년에 한 번씩 잠시 휴가를 나왔고, 제가 40 중반이 넘어 4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같이 못 살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어릴 때는 뭐 사실은 아버지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당시 다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외국에서 장난감, 뭐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사오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물건을, 장난감을 사와도 그 선물이 아버지라는 공백을 채울 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가 중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하고 한 몇 년 살았지? 한 6년 살았나? 6년을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았는데 그게 끝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 저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든이, 이준이도 있지만 장난감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흥미롭게 놀다가도 갑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으면요, 불안해하고 금방 웁니다. 그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바로 그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제가 왜 부활절에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순환 그리고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은 뭐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대한 존재임을,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게 된 자들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활절, 예수 부활하셨네,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가 복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구나. 2000년 전에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내 인생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비록 매일의 삶에서 찌들고 지치기도 하며 어깨가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장인 것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라는 인생이 어떤 존재,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한번 좀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함께 계시는 인생입니다. 구원자가 함께 계시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의 고난은 인간으로 왔다는 것도 있지만 창조주가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라는 성경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한다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어디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이걸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고난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아들에게 저주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그 때를 위해서 사역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이 죽음이 예수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뭐냐면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보여줬더니 사람들은 그냥 헬렐레 그러면서 예수하고 막 따라다녔어요.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탈출해가지고 구출을 받아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서 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쯤 돼서 우리 절대 안 들어갑니다. 당신 못 믿겠어. 그리고 거절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글뺑글 돕니다. 이게 출애굽기 민수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많은 걸 채워줘도 그때만 헤헤거리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걸로 찬양한다 그랬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교훈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라바를 놓아달라, 여러분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하나님 아들을 배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환호할 때 피하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더러워지게 제자들에게 종종 자기 죽음에 대해서 또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 기분 더러워졌습니다. 아니, 죽는다니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인가? 심지어는 아주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것처럼 하루는 옷을 벗더니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게 아닙니까? 불쾌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입니다. 26장 26절에서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내 피다, 이거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살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개선장구처럼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영 아닌 거예요. 급기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에 붙잡혀 모욕과 조롱, 채찍질을 받으시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여기서 접히고 말았습니다. 모두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저주는 예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대표해서 지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가 옳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 당신이 한 사역이 옳았소라고 그를 살려낸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고 순환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설득하시고 감동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아들을 주셔서 그를 대속물로 세워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죽으셨다. 왜?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래야만 사람들이 산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다. 그 방법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서 절망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보면서 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마태복음 그 나오는 그 루터교의 찬송 시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슬퍼하라.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사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절망해야 합니다. 이게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세계와 나라,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절망감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인간이 왜 그럴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이, 저런 놈을 대통령 뽑아가지고, 아유, 저런 놈이 뭐 대통령 후보라고, 아유, 저 국회의원 저거 다 그냥 덤프트럭에 넣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런 욕을 해요. 비판을 해요. 동시에 자신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가 우리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떤 본질을 가졌구나. 내 본질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무능하구나. 하나님 아들이 오셔야 할 만큼 본질이 나구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절망이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부활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란 본질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부활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환 그리고 부활인 것이죠. 나를 위한 순환,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옳았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이 복음의 놀라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좀 맞이해서 제가 길지 않은 짧은 메시지를 좀 전해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전제라고 했는지,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그가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풍성한 부활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는 찬양도 하고 감사하고 뭐 계란을 나누기도 하지만, 거기에 핵심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 아들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 사건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복음을 잘 이해하면서 누리고 한평생 복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위대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